2021년도 첫 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1절서부터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지만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청탁했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를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어쩌면 그 요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자녀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목욕삼은 쌓여도 쌓여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낮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깜깜 어둠 가운데 오셔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로 있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하늘의 미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랄로 어디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생명이 육신이 되어 너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을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절대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너를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도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너의 소망이 부끄럽지 하기 위해요.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내가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그 은혜가 내게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내 육적인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내 소유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길 가운데 있느냐?
믿음이 그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절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사랑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영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이고 하늘의 손 안에 수중 안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수중 안에 두셨고 그 수중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지도 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그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면 그 은혜의 선물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영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전 것은 기억지 않고 앞을 보며 나가는 예배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는 것은 바로 뭐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것은 뭐다?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너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무엇인가 그 인도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난 것은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너의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유 생명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 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옛 것에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새 방향, 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가?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순종하여 나간 그 길로 갔던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이 왜 다시금 하나님께서 15장에 찾아오시는가? 이때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갇혀 있어요? 다시 옛것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되게 고정적인 생각 있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가 다시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갔다? 육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속에 무엇으로 나타났다? 분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 다음 2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뭐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나는 정해버렸습니다.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누가 정했어요? 자신이 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날은 누가 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믿었지만 순종했지만 그 길로 갔지만 아직도 뭘 벗지 않았어요. 옛 것을 벗어버렸어요? 못 벗었어요. 전도서 3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와 시기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심을 때도 누가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뽑을 때도 누가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심는 이도 하나님이 뽑는 이도 하나님이 그때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간다면서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은 2020년도와 2021년도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져 있어요?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뭐만 달라졌어요? 달력만 달라졌어요. 일자만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죠. 근데 한 살 더 먹은 것이 무엇에 국한되어 있어요? 내 생각만 달라질 뿐이야.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에서 보게 되면 6절 이하 8절 9절 보면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뭐한다? 풀이요 나무요 꽃이요. 이 꽃들은 풀들은 세상의 피조물들은 뭐한다? 시들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너에게 심령 가운데 주셔서 그 씨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그 씨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와 2021년도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달라지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에 있느냐 내가 자랐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옷을 입었느냐 그냥 그 옷을 입고 2020년도를 지났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직 그 말씀을 하겠지만, 야곱이 욕심 많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요, 약복강가에서 그 옛 옷을 벗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절대 안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젖 먹이는 어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잃어버리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젖으로 너희를 양육했거늘 내가 어찌 너희를 잃어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말썽 꾸러기고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왜요? 그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머니가 왜 손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은 미워한다 할지라도 왜 손자는 좋아해요? 죽고 못 살죠. 왜 그래요? 그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손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열매예요. 절대 그 하나님은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뿐만 아니죠. 창세기 2장에서도, 창세기 10장에서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찾아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속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라면,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여 하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는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어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났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밖으로 나왔을 때 뭇별을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뭇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비전과 소망이 절대 너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있는 곳에 나와 묵비를 보라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뭘 주시? 비전을 주시. 그 비전, 그 비전과 소망. 근데 그 비전과 소망,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 아브라함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 나는 내 함께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님의 날이 속히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어? 변화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의로 여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항상 그 은혜 아래 너를 하여금 새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 여러분께는 옛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낯선 검과 같아서 골수를 쪼개신 것 같이 우리 육체 모든 정욕을 다시금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과 욕심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사랑, 육적인 모든 것 벗어버리고 거듭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수중 안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 뭘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3대가 지난 이후에 이루시기 위하여 확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6장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씨가 있다. 씨가 있는 자는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너 육적인 삶을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할 때 너희가 믿을 때 내가 순종할 때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도 거두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영역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너를 뭐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너에게 씨가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주신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가 거듭나야,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볼 수 있다. 첫 번째 거듭남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는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에 들어가 너희가 그 번제단에 뭘 해야 되진다? 온전히 번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는 바로 뭐예요? 번제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너의 모든 삶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예배를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너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 있어서 사귐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은 바로 뭐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새 증거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네가 영에 속한 자이기, 영에 속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보인다? 이때야 그래서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이 성경이 영생인 줄 알고 상고가 있는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씨로 되는 것이다,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 그 생명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 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의 기쁨은 너희가 거듭나지 않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서, 너의 삶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의인에게 향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부르셨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시편 42편 1절이죠. 하나님의 사슴이 신내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예배 가운데 그때 주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육적인 사모함이 아니라 영적 사모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고백리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26절에 그 오병이의 사건 현장에 있던 그들이 주께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주님을 찾기 너무 힘들게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도다. 썩을 양식으로 해서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너희가 변화되는 삶이 그 심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흐르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누구까지? 야곱까지 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진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이 무엇으로 임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생명을 없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영요 생명 말씀 허락하시니 그는 영으로 탄생되어진 게 누구예요? 그 열매가 이삭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삭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리브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시니 그 태중에 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우는도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 안에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이루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성에 갔을 때입니다. 인도 성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몇천 명 앞에서 내 순서가, 설교 순서가 제 순서가 되어졌어. 근데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원고도 챙기고 성경도 챙기고 다 사명이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하는 말씀, 영유 생명 말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그 관중만 보이는 그 꽉 차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중에 단으로 올라갑니다. 단으로 올라가서 딱 쓰는 순간 주의 음성이 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3시간 동안 선포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선포하는 가운데 모두들 조용하며 그 말씀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는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바라고 소원한 것들,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은 뭐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인간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뭐예요? 야곱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브가 태를 열어주지 아니었기 때문에 낳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지금 말씀하신다. 또 이스라엘, 너를 지으십니까? 너를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영으로 다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너희로 거듭나게 하시사 그 거듭난 삶이 형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 형이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누구의 부하신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변화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있을 때 그가 약복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여 이겼다는 것은 거듭났을 때의 약복한 건너편에서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그 말씀이 길은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녀된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누가 보하신다? 그가 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같이 배웠던 것, 사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 길, 목적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게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나의 길을 누가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 길을 갈 때 양쪽 곁에는 누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 아래 누굴 보하신다? 너를 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몰라 예배드릴 때 이 선교지에 가면 너무 잘 알아.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 거기는 예수 얘기만 하면요 돌멩이가 날라오고요 정치를 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말만 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더 했어. 근데 경찰들이 딱 몰려왔어요. 근데 그 입구에 문이 막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저희는 메시지를 전하고 뒷문으로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갔던 쌀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한독 화장품에서 쌀을 200가마를 우리에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쌀 200가마를 샀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온 사람, 한 사람마다 쌀을 다 자루가 없으면은 옛날에 우리 그 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사람 어린아이씩 막 죽이지 않으니까 그걸 받으려고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캐집고 들어오려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자리 뺏기면은 이러고 양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시편 105편 15절에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 분자를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분자를 손대지 말라. 사도행전 5장에서도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 열어주지. 베드로가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바리가 갇혔을 때에, 그 옥문 하나님이 답답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옥문을 흔들어 가지고 지진을 일으키고 문을 열어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심이 누굴 통해 증거 나타나기 원한다? 사도 바울 통해 증거로 나타나기 원한다. 사도 바울 도망갔어요? 아니요, 그 곁에 있었어요. 그 곁에서 하신 말씀. 간수장이 자기를 하러 갈 때에 네 몸에 손을 댄 내가 여기 있는 줄.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여호와의 눈을 보여나가시고 십자가에 도가 구원을 얻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가는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